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우리는 지혜의 기초부터 지혜의 신성한 부르심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잠언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각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마치 두 개의 레스토랑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계집의 집입니다. 두 집 모두 손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것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는 자신의 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반면 어리석음은 아무 준비도 없이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두 초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유혹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의 기둥 7개를 다듬고 그의 짐승을 잡으며 그의 포도주를 혼합하며 그의 상을 갖추고 그의 여종을 보내어 성읍의 높은 곳에서 부르게 하되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떡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꾸짖는 자는 도리어 흠이 될까? 하노라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더욱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거만하면 너 혼자 그것을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는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골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9장은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집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초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의 정성스러운 초대.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어떻게 손님들을 맞이하는지 보여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의 기둥 7개를 다듬고 지혜는 먼저 집을 짓습니다. 그것도 7개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운 집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집은 완전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의 짐승을 잡으며 그의 포도주를 혼합하며 그의 상을 갖추고 지혜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맛을 내고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성대한 잔치입니다. 지혜는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지혜가 어떻게 초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여종을 보내어 성읍의 높은 곳에서 부르게 하되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이미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지혜가 제공하는 것을 보세요. 너희는 와서 내 떡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는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명철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의 잔치는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잔치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의 중요성. 7절부터 12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와 가르침을 받을 때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꾸짖는 자는 도리어 흠이 될까 하노라.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능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8절 뒷부분과 9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 있는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더욱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과 교훈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이나 조언을 들을 때 화를 내고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까? 10절은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1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의로우심,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음의 거짓된 유혹.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음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지혜의 초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는 집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을 보냈지만 어리석은 계집은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떠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어리석음의 위치를 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지혜는 집을 짓고 상을 차렸지만 어리석음은 그냥 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어리석음이 제공하는 것을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음이 제공하는 것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달고 맛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항상 금지된 것이 더 달콤하다고 속삭입니다. 정당한 방법보다 부정한 방법이 더 쉽고 빠르다고 유혹합니다.
18절에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는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음의 집에 가는 자들은 그곳이 죽음의 집인 줄 모릅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올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잠언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지혜는 정성스럽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집을 짓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생명과 명철의 길을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어리석음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더 쉽고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넷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고 어리석음의 유혹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초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의 정성스러운 초대보다 어리석음의 달콤한 유혹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지혜의 집보다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추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7 기둥으로 견고하게 지은 집에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떡을 먹고 지혜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올바른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만한 자가 되어 책망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교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꾸짖음을 받을 때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며 교훈을 더할 때 더욱 지혜로워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명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리석음의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한 방법이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일 때에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초대를 전하고 자녀들은 어리석음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지혜의 7 기둥으로 세워진 견고한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도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에 지혜의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되고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로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어리석음의 유혹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우리가 항상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의 정성스러운 초대에 응답하고 어리석음의 거짓된 유혹을 분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1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시작되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대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